스가랴 말씀 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번져서 결국은 제약 가운데 머뭅니다. 어둠 가운데 머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이게 저주예요. 유행병은 저주입니다. 이 길면 길수록이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타격을 봅니다. 모든 부분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생업에까지 지장이 납니다. 벌써 모든 장사하는 데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됩니다. 이게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네.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만큼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가고 있지 않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가면 이런 저주가요, 빨리 끝나고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게 길어지면요, 교회까지 타격을 봅니다. 지금 이단들만 들먹이지 점점 길어지면요, 교회까지 타격이 오고 교회도 이제 문 닫아야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강제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게 되죠. 경찰거리 앞에 서가지고 문 닫고 그럴 때가 오게 되겠죠. 그래,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만 보고도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게요, 예비로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둠은요, 예배를 폐합니다. 어둠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사귐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피하는 어떤 데서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둠이 자꾸 예배 모임을 피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어둠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괜찮다 생각하면 안 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만 모든 게 가능하다.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만이 가능하다. 구약의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으셨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부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부었어요. 다른 것이라 한다면 구약의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셨고, 신약과 구약의 다른 것이라면 신약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 보내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보내주셨지만 이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동일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구약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이나 지금의 성령님이나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은요, 더 실제적인, 이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부었던 그 성령님이 예수를 영접한 자들 안에 누구든지 사모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약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가까워진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멀리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믿고 따랐다고 한다면, 지금의 성령님은 내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사실을 모를 때는요, 와,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다. 내가 구약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나도 그냥 구약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건데,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님이 성정 삼고 계시는구나. 와,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인지 지금 시대에 살기 잘했구나, 이걸 느끼게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고 다윗에게만 말씀하고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살 수 있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먹고 마시며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성령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내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창조하시는 모든 역사를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씀을 이사야 40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12절부터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모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의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것의 모든 것을 헤아리었고, 그것을 재셨고, 그것을 담으셨고, 그것을 다 달아보았다.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멋있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영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창조의 영입니다. 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영입니다. 나를 새롭게 빚을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내 안에 창조의 영으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창조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를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이 세상보다 더 놀라운 일을 창조하시는데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도록 지금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할 때는요, 창조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으로, 주님의 자녀로, 영광의 본체이신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주님의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주 만물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속사람을 창조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변화가 되지 않은 이유는요, 내 안에 능력이신 성령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만큼 새로워지고, 믿는 만큼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점점점 변화시켜 갈 것인데, 성령 하나님은요, 이미 새로운 영으로 내 안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내 거울에 비치는,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나는 육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속사람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다. 당신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창조된 생명입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날 때 성령 인태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육으로는요, 부모의 성격, 또 누구의 성격, 누구의 모습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속사람은요,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작품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해서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진짜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데 진짜 내 안에 살고 있는 나는 나의 겉모습과 다르다. 날로 예수님 안에 새롭도다. 나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겉모습 보고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겉모습이 내가 키가 작아도 못생겼어도 못났어도 장애가 있어도 나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 입술이 열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출애굽 강야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의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에서 인도하시되 강내의 말을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있느니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에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은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출애굽을 시키고 강야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창세 때부터 계속 계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지금도 그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각 개인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각 개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코로나부터 자유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예방주사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게요 능력이고 예방주사예요. 그게 주님의 성령 의지하고 사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말이 항상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 함께 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장사를 해도 주님께서 나를 오늘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장사할 수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 손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만큼 팔게 하실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직장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인정받고 높임받게 할 걸 오늘 또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 가서 어떤 환자 만나더라도 그 질병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나를 넘보지 못하고 나에게 어떠한 방해거나 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러지 않을 걸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년 넘었는데요 병원 사역만 한 지 한 번도 뭐 병원 가가지고 내가 뭐 걸리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적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나서 힘들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해서 냄새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냄새가 좀 안 나게 해주세요. 냄새를 못 맡게 해주던
그런데 그 다음부터 냄새가 지금까지 안 나요. 병원 냄새, 막 그 환자 냄새, 고름 냄새, 썩는 냄새, 그런 냄새 때문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환자 얼굴을 못 대겠더라고요. 지금은 얼굴을 가까이 대고 뭐 해도요 냄새를 안 맡는 건지 못 맡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냄새가 안 나요 잘. 그 주의 은혜예요. 그래서 환자를 만나면 포옹하고 안고 뭐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안 느껴지니까 그냥 그 영혼이 그냥 사랑스럽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스럽게만 느껴져요. 손톱에 그냥 때가 가득 끼어 있어도, 얼굴에 눈곱이 가득 있어도 그냥 얼굴 부비고 그냥 만지고 전혀 그냥 밉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실제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내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 어머니 저 뒤에 계시지만 제가 어릴 때 깻나는 때부터 보니까 꽃발 끄고 다니더라고요. 꽃발 듣고 아이고 세상에 저 애기가 무슨 꽃발 듣고 다니 안 붙이려고 아이고 되게 그렇게 깔끔 떨더래요. 깔끔을. 여러분 근데 주의 은혜가 임하면요 더럽고 안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 어릴 때 시골에는요 항상 흙에서 뒹굴었습니다. 시골에서 뒹굴었습니다. 항상 흙장난했습니다. 항상 손이 터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한 번씩 손 검사한다고 모욕하고 오라 할 때만 돌덩어리 가지고 돌 가지고 문질렀습니다. 손이 터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터 있는 손 가지고 맨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도요 병 걸린 애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건강했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 지금은 손 씻으니 뭐 누구 만나면 손 씻고 뭐 만나면 또 뭐 하고 다 해도 병 걸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픈 사람 더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의식하는 게 문제입니다. 의식하면 그게 따라옵니다. 질병이 따라옵니다. 근데 의식하지 않으면 질병이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복된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지식은 아는 만큼 의식하게 만들어요. 아는 만큼 우리가 힘들게 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아는 만큼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요. 이게 세상 지식과 다른 거예요. 세상 지식은요 아는 만큼 교양 있는 척 해야 되고요, 아는 만큼 조심해야 되고요, 사람 의식해야 되고요, 환경 의식해야 되고요, 모든 의식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아는 만큼 자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뉴스 보고 계속 뉴스가 어떻게 되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 뉴스를 듣게 되면요 거기에 여러분 점점 불안, 초조, 그 다음에요 그게요 믿음으로 다가와 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믿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포로가 됩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안 들으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안 걸립니다. 의식함과 동시에 걸기 시작합니다. 한국은요 다른 나라에서 한번 지나간 유행병도요 갔다가 자와다가 그냥 여기 사세요 만드는 나라 같아요. 여기 좀 더 머물세요 하면서 방송을 맨날 했어. 그래서 다른 나라 안 가고 여기 그냥 살면 좋겠네 하고요 더 머무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만큼은요 자유해져야 됩니다. 생각에서 자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저거 일하고 나면 내 몸이 아플 건데
저거 일하고 나면 내 몸이 힘들 건데 그러면서 일해요. 그 사람은 말한 대로 힘들고 아픕니다. 그럼 나는 저 일해도 나는 내 몸은 괜찮을 거야. 나는 저 일을 해도 나는 아무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미 몸에서요, 그 하고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길러져 버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입술에 복로를 먹고 산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 마음껏 믿음의 말을 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시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모든 걸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새해를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새날을 왜 주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시 주시는 거예요. 2월달은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3월달은 하나님 좋은 달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월달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새 달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성령님은요, 자꾸 우리 안에 창조적인 생각을 주십니다.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살 수 있는 생각을 주십니다.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처럼 그의 생각과 말이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을 해도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말을 합니다. 그냥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은요, 살리는 영으로 살리게 되고 회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생명을 낳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창조의 영으로 창조의 언어를 쓰게 합니다. 생명의 영으로 생명의 언어를 쓰게 합니다. 살리는 영으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믿으십니까? 유행병이 이렇게 번질 때는 기도하고 가십시오. 내가 어디를 갈까요? 할 때마다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피해 다니십시오. 주님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네, 그래서 마음에 조금이 불안하거나 그러면 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 인도함 따라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새벽교회 모든 자녀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여기저기 놀러 다닙니까? 극장에도 가기도 하고 그럴 건데 그 자녀를 지켜주셔야죠. 어둠의 특징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어둠의 특징은 혼자 안 당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천지가 자기들 예배는 폐하고 기존 교회에 들어가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는데 그게 어둠의 특징입니다. 어둠은 혼자 안 망합니다. 절대 혼자 안 죽습니다.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지금도 혼자 지옥 가기 싫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켜서 함께 지옥 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특징이에요. 그 어둠의 역사는요, 절대 혼자 안 잡혀갑니다. 공범을 만들어요. 공범이 함께 되면 안 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보호 안에 정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할 때만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그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까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눌릴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눌릴 때 뭔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뭔가 걱정 근심에 눌릴 때, 뭔가 상처와 아픔에 또 눌리고 거기에 내가 힘들어질 때, 그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기겠습니다. 예수의 보혈 피를 바르고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부르지만 내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힘이여 능력이 되신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지금 눌립니다. 내 안에 능력이신 성령님 날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성령 의지할 때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성령 의지하면 실제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을 잃어버렸을 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데,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실제로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고 막 그러다니까 마음에서 갑자기 눌림이 생기는 거예요. 설마 무슨 일 일어난 거 아니야? 하면서 와, 그러면서 불안 초자막이 확 그냥 내한테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쭈 원수 마귀가 이게 역사하네. 어쭈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더러운 원수 마귀가 떠나갈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고 기도할 때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만들죠. 믿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급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 원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뱃속에서부터 깊은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른다.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안에 흘러 넘친다. 이 배에서란 말은 가장 깊은 곳으로 말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영, 그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런 기도를 할 때요, 건성으로 목소리만 하면 안 돼요. 내 영 깊은 데서 솟아나는 진실한 고백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영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육신으로 예배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혼으로 예배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내 안에 깊은 데서 진심으로 아뢰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쏟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그냥 넣어가지고 여러분 봉투 안에 그냥 딱 집어넣지 말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단돈 몇 천을 드리는데 상관없이 내 마음에 영으로부터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이 헌금 주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주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동하고 내 마음을 쏟는 찬양, 기도, 헌금, 섬김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내 영 깊은 데서 솟아나게 하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제 어머니 집에 어제 있으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유행가 가요 무대 뭐 그런 비슷한 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온 혼을 다해서 노래하더라고요. 그들도 온 혼을 다해서. 근데 우리는요 온 영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찬양할 때 건성을 하지, 그 하나님 만원히 여기는 거예요. 그건 건성으로 예배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찬양하는데 입만 뻥긋뻥긋, 입도 뻥긋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예배자의 모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영의 만지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영 안에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이 깊은 곳에 채워지는 거, 내 깊은 데서 솟아나는 그 진실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모든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내 영 깊은 데서 바른 진실한 고백이 흘러나온다. 거기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게 중요하죠. 거기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헌신, 고백, 믿음의 모든 삶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저 알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